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이 솔로몬의 그러한 복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은 다 감추어 주십니다. 대신 무엇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만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듣고 있는 대상들이 이 포로국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러한 복과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로 오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땅도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그들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은 그들의 땅만을 고쳐줄 것을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회복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죠. 땅도 내가 고쳐주리라. 그리고 그 예로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또 무엇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 1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무엇을 하여 줄 것을 하나님이 구하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는데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부와 지혜와 재물도 주겠다라고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솔로몬에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게 바로 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앞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축복, 이스라엘 땅의 그런 안정된 것들과 또한 여러 가지 복들,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서 부와 재물을 얼마만큼 많이 주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러한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에시온 게벨 엘롯은 그 오늘날 지명에도 사용합니다. 에일랏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가 바로 이 에일랏입니다. 이 에일랏 같은 경우는 이 홍해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이 에일랏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이 그리고 옆에는 사우디도 여기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바닷가가 있는 휴양지입니다. 휴양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에시온 게벨과 이 엘롯까지 이 솔로몬의 통치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 중요한 두 개의 그러한 도로가 있습니다. 어떤 도로냐 면 여기 해변도, 이 지중해를 끼고 나아가는 이 빨간 줄이 가고 있는 이 해변도, 해변도로가 바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도로이고요. 또 중요한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가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길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집트, 아프리카와 저 위에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이 두 개의 도로입니다. 전쟁도 여기에서 항상 일어났고요. 경제적인 융성함도 다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점령하는 그러한 나라, 이 도로를 얻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또 이후에도 이 두 개의 도로를 완전하게 점령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누가 점령했을까요? 솔로몬 때에 이 도로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개 무역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경제적인 그러한 길이 다 여기 이 두 도로를 통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두 도로를 점령하였다는 의미는 솔로몬이 굉장히 부유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후람, 두로왕 히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는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고 여기서 두로왕 후람으로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후람이 그의 신복에게 부탁하여서 무엇을 보내냐면 배와 바닷길을 나는 종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이 배와 바닷길을 나는 종들을 보내었을까요?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이 블레셋과 함께 해양 민족입니다. 이 바닷길을 점령한 지중해 전체를 점령하였던 그 해상 민족이 바로 이 두로였었거든요. 두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배와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그러한 통치가 이 백길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백길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재물이라던가 모든 그러한 경제적인 부흥이 솔로몬에게 다 모인다라는 겁니다. 길이 길, 향품 그런 것이 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빌까지 이르러서 이 아프리카 오빌, 금이 잘 난다라고 하는 오빌까지 이르러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에게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우리 그 뒤에 우리 13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9장 13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그 금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30kg, 구약 같은 경우는 40kg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kg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666달란트니까 이거는 몇십 톤이 되어지는 그런 금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솔로몬의 세입금이 수입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굉장한 양의 그러한 수입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부와 재물과 영광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길과 해상길까지 솔로몬이 점령하게 되니까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역상들, 객상들이 다 이 길로 지나가면 솔로몬에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라비아의 왕들, 그 나라 방백들,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방패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방패는 무엇입니까? 막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이게 방패로서 쓰기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 이게 무르잖아요. 그렇죠? 방패를 금으로 쓴다.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러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방패로다 써서 전쟁에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관용으로 쓰는 겁니다. 얼마나 그 수입이 많았던지 금 방패를 만들 정도입니다. 큰 방패 같은 경우는 600세겔, 작은 방패 같은 경우에는 300세겔. 엄청난 그러한 솔로몬의 부와 재물과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냐면 우리 중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7절 우리 그 9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 9장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하고 또 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스바 여왕이 그 질문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바 여왕이 아무거나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어렵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들만 가지고 모아가지고 와갖고 솔로몬에게 질문했겠죠. 근데 솔로몬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 뭐 상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이 도열한 것을 보니까 우리 그 4절 말씀을 보게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신이 황홀하였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층계까지도 얼마나 그것이 지혜를 나타내고 또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움을 나타냈었는지 이 스바 여왕이 이 스바 여왕도 굉장한 그러한 부강한 나라의 여왕이요 지혜로운 여왕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이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솔로몬의 소문이 이 멀리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솔로몬에게 이게 1000km 넘는 그러한 거리를 여왕이 간다라는 게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던 이유가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라든가 그 소문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 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들었던 소문 이상이라는 거죠. 들었던 소문은 비교할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반도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왕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면서 솔로몬의 이 지혜와 그 신하들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영광의 그러한 노래들을 솔로몬을 향해서 영광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라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 왕이 솔로몬을 보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스바 왕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혜와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모든 그러한 금과 은과 스바 왕이 바친 그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말씀들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이 부와 부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재물과 부 혹은 명예를 부러워하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답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꽃의 영광이 더욱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 영광과 비유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솔로몬의 이 영광보다도 이 들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꽃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가 이 꽃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바 여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압도되어서 그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가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스바 여왕이 보기를 원하였던 이 지혜를 비교하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1절 말씀인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 같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보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이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고 그 보화를 날마다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 그리스도에게 더 큰 지혜와 영광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영광과 이 부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 놀라운 그러한 많은 것들, 소유물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또한 스바 여왕이 구하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을 구하여야 함을,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함을, 갈망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재물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참된 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는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